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관해서 벌써 세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칭찬과 책망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지난주는 책망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책망은 자칭 여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다. 이게 문제였잖아요. 용납했다는 말은 그냥 받아들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간다, 그 가르침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대로 사는데 뭘 했느냐 보니까 행음을 했다, 그리고 우상 제물을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야 이렇게 사는 건 사실 놀랍지도 않잖아요.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들은 워낙 많이 들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행음을 한다, 이게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행음하는 것을 떳떳하게 이야기하고를 다닌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했더니 그 가르침이 옳다 해서 다른 사람이 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것이 가능하냐 봤더니 그때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그 시대를 뒤덮고 있었던 영지주의자들, 영과 육이 나누어져 있고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썩어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깨달은 자는 거룩한 자가 되고 영적인 존재가 되는데 육적인 일이 지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달은 자는 세상에 어떤 육적인 일을 해도 그것이 자기를 자유롭게 하는 일에서 문제되질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는 자다. 그리고 어떤 잘못을 해도 세상에서 볼 때는, 너가 볼 때는, 육적인 인간이 볼 때는 그게 잘못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영적인 존재는 거기에 의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해도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잘 알지만 사람의 가르침이 논리와 타당성을 가지기 시작해버리면 사람들은 그 말을 따르게 되고, 그것이 잘못이라고 처음에는 생각해도 나중에 되면 옳은 줄 알고 막 쫓아가는 이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오늘날 교회도 보면 그렇고. 근데 이거 분명히 잘못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24절부터지만 사실 두 절의 말씀을 건너뛰고 싶었는데 건너뛸 수는 없고 두 절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회개도 안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책망하시면서 벌을 이야기합니다. 그 벌에 대한 이야기가 22절의 말씀이 나오고 23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은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또 침상에 던져질 거다, 이 표현을 썼어요. 침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침상이라는 단어는 원래 잠자는 어떤 침상,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침상도 되지만 때로는 식탁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때로는 관, 사람이 죽어서 들어가는 관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용어가. 그런데 오늘 쓰인 이 침상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침상은 누워서 쉬는 공간이고 잠자는 공간인데 병들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도 침상이 돼요. 그걸 우리 뭐라 그러냐면 병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기에서는 용어는, 침상이란 용어는 병에 든다, 이 말이에요. 침상에 눕는다 이럴 때는, 던져진다는 것은 너는 질병에 놓여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 회개하지 않고 음행하고 행음하는 일을 하고 자칭 여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의 말을 따라서 우상 제물까지 먹는 이들이 결국은 침상에, 질병에 걸려서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정말 행음을 하고 우상 제물을 먹었을 때 또는 잘못을 했을 때 그때 바로 질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한다. 잘 지내다가도 뭔가 잘못을 하면 바로 침상에 누워서 못 일어난다. 이러면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요즘 그 교통도로 이제 법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 만약에 10km 이상 넘을 때 100만 원 때리면, 아마 여기서 100만 원 때린다 이러면 쉽게 그 교통법규를 위반할 사람 잘 없을 겁니다. 100만 원이 좀 작으면 1000만 원 때리면 아마 아무도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벌이 무거우면 사실 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행음을 행하고 우상 제물을 먹은 이들에게 침상에 던져질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침상에 던져지는 것이 질병에 걸린다, 그래서 누워서 못 일어난다 이 말인데, 그런다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저렇게 살면 안 되네,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사실 그러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지금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예전에 한번 예화를 든 적이 있지만 서울에서 여러분 택시 기사가 이제 강간을 하고 이제 그 여인들에게서 돈을 빼앗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모 교회 안수 집사였거든. 근데 그 사람 11조를 냈어, 그 돈으로. 근데 집도 잘 살아요.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그랬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이걸 알기 전까지는 11조 많이 내고 감사한 건 많이 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랬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저렇게 낸다 생각했겠습니까? 알고 나면 저 돈은 정말 끔찍하다라고 말하지만 모르기 전에는 와, 저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들키지 않고 사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잘못하면서도 침상에 누워서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약간 주저했는데, 사실 고민을 하면서 이 문제는 한 번은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상에 던진다, 그리고 환란에 넣을 것이다, 환란이 더해질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당장에 이 사람들은 쾌락을 행함으로써 영지주의자들의 사상이든 어떤 가르침이든 그 가르침에 따라서 그게 옳다라고 따라가가지고 결국은 잘못된 행위를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잖아요. 너무 자기는 즐거운 거예요. 근데 만약 거기에서 질병이 들고 하면 그만둘 텐데 그러질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쾌락과 이 즐거움이 과연 진짜 질병에 들게 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눈으로 보기는 사실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저도 이런 속에 있는 사람들이 버젓이 잘 살고 있는 것을 볼 때 사실 이걸 어떻게 이해하게 되는가 하는 것 고민 때문에 주저한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듭 생각해 보니까 이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어둠이 더해집니다. 어둠은 깊어지지 결코 어둠이 더해질 때는 밝은 날이 오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이치는 어둠이 더해지면 밝은 날은 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에는 어둠이 어둠을 더하면 밝은 날은 오질 않습니다. 더 어둡습니다. 이 사람이 행음을 했고 이들은 우상 제물을 먹음으로써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인간적인 쾌락을 누렸습니다.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누가 봐도 저건 잘못이라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나중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점점 어둠을 향해, 환란을 향해 달려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삶이 엉망이 되고 자기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의 사람들은 보시면 알지만 우리도 그 사람의 행위가 볼 때는 정말 바르지가 않아요. 온전치가 않으면 이미 사람들의 마음에서 그와 함께 대화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그와 단절한 상태잖아요. 사실은 만약에 주변에 행음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 이곳에 있다면, 그걸 눈으로 보고 있다면 그냥 차 한 잔은 마실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우리는 그를 멀리 하잖아요. 마음으로 이미 그는 나와 함께 걷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근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결국 이것이 공동체 전체에게도 어려움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점점 사람들에게서 떨어지고 나 혼자, 아무도 일으켜주지 않는 나 혼자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 그가 하는 일들을 동조하거나 동의하지를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문제라. 자신은 즐겼는데
즐기고 나니까 자신은 쾌락한 짓을 했는데,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나는 영적인 존재라서 이런 일을 해도 육적인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라고 했는데, 보니까 공동체 안에 자신은 일어설 곳도 앉을 곳도 누울 곳도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인내하고 오늘 이 도아디라 교회가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업을 하고 이러면 사람들은 그 주변에 몰려들지만, 그러나 행음하고 하는 사람들은 행음하는 사람들끼리 몰려들고 잘못하는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들조차도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들은 마음에서부터 병이 일어나 실제로 모든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그 시대의 교회 안에서는 완전히 이제 문제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바로 이어서 나눈 말씀인데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기에서 자녀들을 죽인다, 사망으로. 사실 이게 좀 끔찍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인데 자녀를 죽인다는 말이 어떻게 이해될까? 이게 쉽지 않는 이해였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과 적대자가 되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자녀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의 자녀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이 생각이 제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이미 이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 자녀를 죽이고 있는 행동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 부모란 이름이잖아요. 제가 일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는 이름 자체가 부모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순간에 그와 연관된 것은 자녀들입니다. 자녀가 없으면 부모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라고 하는 건 아내와 연관되어 있고 아내는 남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녀라고 하는 말은 부모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목사는 성도들과 연관되어 있고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과 연관된 말입니다. 교회가 어디 독립적인 존재로서 딱 어디 구별된 존재에서 이 세상과 벗어난 곳이 아니잖아요. 세상을 위해서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 이름은 항상 자기와 연관된 이름도 있지만 거의 모든 이름은 딱 자기 이름 외에 모든 이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이름들은 모두 다 상대와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연결되어 있느냐, 상대와 연결되어 있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행음을 해버렸어요. 그럼 누가 죽느냐? 아버지가 행음을 하기 시작하면 죽는 것은 자녀들이 죽습니다. 자녀들과 관계되어 있는 부모가 나쁜 짓을 하게 되면 그 자녀들의 인격이 죽습니다. 그 말은 목숨이 끊어진다, 성경에서 말한 죽음은 목숨 정도가 아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를 못하게 된다. 제가 한 친구를 알고 있는데 이 친구가 새벽 1시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막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에 아버지가 이런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어머니를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어머니는 매일 자녀를 위해서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하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너무 괴로운 그런 상황에 있는 아이였단 말이에요. 누가 다치느냐? 결국 자녀들이 다치더라고요. 그 인격적인 손상을 입는, 단순히 손상이 아니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서 뭐 할 것인가? 나는 부모가 될 자격이 있는가? 오만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자녀들은 건강하게 자라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만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질병이 걸렸는데 그 여인이 질병을 걸려서 예수님이 옷만 만지면 낫는다고 해서 만졌습니다. 나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었어요. 이미 그 여인은 마음의 병이 들어서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살리고 싶었던 것은 그 여인의 전부를 살리고 싶었던 거잖아요. 구원을 주는 것은 바로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잘못하고 부모님 행음하고 부모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쾌락을 즐기고 살아버렸어요. 그럼 당연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살다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있어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는 자녀들이 어긋난 길을 갈 수가 없다고. 자녀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애쓰는 부모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자녀들은 어긋나질 않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부모가 어긋난 길로 가버리면 그 즉시 자녀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 죽느냐면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간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아이가 죽고, 남편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면 아내가 죽는 것이고, 아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남편이 죽는 것이고,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가 죽는 거잖아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목숨을 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어둠을 더하게 되는, 이렇게 행음을 하면서도 나는 괜찮아, 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하나님께서 용서해줬기 때문에 어떤 잘못도 용서해주고 될 거야. 그러나 주변에 보니까 자기 자신도 이미 마음으로 병들고 있었지만 주변에 있는 나의 가족들이 서서히 병들면서 그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이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자기 자신을 자꾸 환난으로 몰고 가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나만의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과연 나는 이웃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희망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고 마음을 죽이고 결국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인가,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돌아설 수 있다면 돌아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아디라 교회가 이런 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지키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끝까지 나의 일을 지키는 자, 이 말을 썼던, 그 말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나의 일을, 내 일을 지키는 자는 이러이러한 것을 약속을 줍니다. 그 약속을 주는데 제일 먼저 약속을 주기 전에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몇 절이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4절, 오늘 읽었던 이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른 짐을 안 지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진 짐이 뭐지요?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짐을 안 지운다? 어떤 짐을 지고 있길래 또 다른 짐을 안 지운다 그러지? 다른 짐이라고 하는 것은 지고 있는 것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 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제 두아디라 교회 칭찬입니다. 어떤 칭찬이냐면, 여러분 사람이 칭찬받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칭찬받는 건 없습니다. 칭찬받을 짓을 하니까 칭찬받는 거예요. 사랑받는 것도 사랑받을 행동을 하니까 사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애들을 보면 너무 잘합니다. 애들은요, 갓난 아기일수록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요. 알면 여러분 그가 부를 때는 오기도 하고, 사랑하는지를 모르면, 느끼지 못하면 잘 가지를 않아요. 애들도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한 것이 사업, 사랑, 그리고 섬김, 믿음, 인내지 않습니까? 이것을 너희들이 참으로 지금보다 나중 행위가 나았다 할 만큼, 나중 행위가 더 훌륭하다 할 만큼 이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들이 살아가는 짐이었다는 거예요. 사업하는데
장사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데 당시에 직장도 가질 수가 없고 예수 믿으면 어떤 사업도 쉽게 할 수 없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그래도 나를 비판하는 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고 믿고 인내하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것 외에는 다른 짐을 내가 지울 게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해야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이상해졌느냐면요, 제가 교육부 목사할 때도 느낀 거지만 봉사를 안 하려고 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잘하면 더 맡겨요. 지금 하는 것도 귀한데 딴 짐을 갖다 막 맡기는 거 아세요? 그거는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 주님은 지금 네가 기쁘게 하고 있고 네가 감사하게 하고 있고 네가 지키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 외에 나는 다른 짐을 맡기지 않노라. 그거 하는 것만 해도 그 시대에 살아가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잘하면 완전 융탕 폭격을 하듯이 갖다 짐을 맡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부 목사할 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청년들이 봉사로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냐 그랬더니 목사님 가면요 청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한 가지 처음에 주어요. 그리고 그걸 잘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지나고 나면 이 일이 2가지, 3가지, 4가지 막 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더 이상 못해요. 그걸 다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청년들이 오늘날 봉사하지 않는가? 왜 사람들이 봉사하지 않는가? 내가 기뻐하는 일을 봉사해도 그것만 해도 사실 자기 힘을 다해서 봉사하는데 그 사람에게 박수치고 격려하고 잘한다 해야 되는데 다른 일을 가지고 막 갖다 맡겨버리니까 나중에 되면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다른 일을 안 맡겨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잘하면 그 일을 격려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기억해. 그러면 일이 많은데 어떻게 합니까? 안 하면 되지 뭐.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우리가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거 안 하면 되잖아요. 잘하는 것 하면 되고 못하는 건 안 하면 되고 또 누군가가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걸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다른 짐을 지우지 않노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너무나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으로, 내가 기뻐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재능으로,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그 일을 하면 된다. 이 말 해놓고 이제 연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내한테 짐을 안 지운다 했는데 나는 이제 이거 안 하겠노라 이런 사람이 등장할까 봐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건 잘해주시라 꼭 부탁드리고 싶고, 다른 짐을 지우는 일은 자신이 기뻐서 나는 더 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 달란트가 있는데 더 하고 싶습니다, 이런다면 얼마든지 하면 되잖아요. 저는 자꾸 늘어납니다. 자꾸 일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기쁘니까. 그것도 누가 지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기뻐서 하는 것이니까. 그 짐은 가볍습니다. 억지로 지운 짐은 무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받은 은혜에 따라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면 되고 그 일에 따라서 응답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하면 네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다, 저 일을 하면 더 은혜 받는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받은 은혜에 따라 하시라, 받은 기쁨에 따라 하시라. 그리고 그것 외에 다른 누군가가 이것 하라 저것 하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결단해서 많은 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저는 이 시대에 가장 귀한 교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달란트대로, 받은 은혜대로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하는 것만도 잘하면 되고 우리 주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붙여서 또 다른 일을 하게 할 때에 그걸 하면 되는 거니까 정말 우리는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25절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사업과, 이 교회는 그잖아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것만이라도 끝까지 굳게 잡아라. 이것만이라도 놓지 말고 끝까지 하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시간,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어떤 은혜, 내게 주신 어떤 달란트, 바꿔도 됩니다. 달란트, 그런 것들을 굳게 잡으라. 끝까지 그것을 가지고 해보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주신 은혜에 따라 끝까지 굳게 잡고 그 일을 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끝까지 주님의 일을 하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약속을 합니다. 두 가지 약속을 하는데, 하나는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약속하고, 또 다른 하나는 새벽별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교회 많은 일을 감당하고 여러 가지 주의 일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면 제일 좋겠습니까? 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뭔지를 모르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도대체 뭐야? 그게 내한테 있는다 무슨 소용이 있어? 차라리 돈 100만 원 준다면 그게 더 낫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훨씬 더 나한테 피부적으로 왔는 것은 내 앞에 물질을 주는 게 훨씬 더 나았고, 내가 필요한 걸 주는 것 더 낫잖아요. 그런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새벽별을 주겠다. 사실 이게 내한테 무슨 소용이 있는지도 모르면 이건 내한테 축복의 말씀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그게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되는 키포인트지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은 이 권세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마지막 종말이 되고 나면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과 함께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사는 세상이 아니고 다시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로 많은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동의는 하지만 제 삶에 그렇게 위력은 있다고 생각하죠. 지금은 그럼 아무 위력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들은 사업을 하는데 괴로워 죽겠어. 사랑하고 섬기고 믿음 생활하고 인내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속에 있는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들, 그게 지금 소용이 없는데, 만약 지금 소용이 없다면 그게 지금 현재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음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이게 뭐냐? 이걸 오늘 제가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에요.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라고 하는 말은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된다, 우리나라에, 또는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 프랑스를 다스릴 수 있는 대통령이 된다, 영국을 다스리는 대통령이 된다, 이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만국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의 어떤 그런 지도자가 되어서 세상을 내 마음대로 지배한다, 이런 말은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준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면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은 어둠이 지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음이 끝이 났지만 여전히 완성되는 그 나라까지는 어둠과 죄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고 이세벨과 같은 여인이 등장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온갖 세상 풍조로 인해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현재 세상이 갖고 있는 어둠의 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고 우리 마음을 무너지게 하려고. 이게 모두 뭐냐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의 일을 지배하려고 하는 현상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과 인내와 섬김과 주님을 일을 위한 사업과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이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주어지느냐면 그 어둠의 권세에 지지 않고 오히려 어둠의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볼까요?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세상에 그보다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불안하는 것이 인간은 떠날 수 없는데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미래를 열 수 없어 두려워하는 인간에게 미래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갈 수 있는 권세,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그보다 좋은 권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이 권세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한 뒤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자 약속하는 것이 있는데 네 이름을 반석이라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 하나와 또 하나를 주는데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것 하나와 또 하나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딱 이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은 음부의 권세에 놓여 있습니다. 그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언제나 그 속에 두려움을 조장하고 불안을 조장하고, 그리고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나쁜 짓을 하도록 만들잖아요. 오늘 여기 있는 이세벨의 사람을 따른 사람들도 자신들은 쾌락을 느끼고 싶고 자기들은 즐거움을 느끼고 싶은데, 그런데 영적인 존재가 돼야 된다고 하니까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따라가 버렸잖아요. 결국 음부의 권세를 못 이기잖아요. 점점 더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면,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뭘 가지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른 짐을 지우지 않는 데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건 칭찬 자체가 없는 것이고, 오늘 또 내가 하는 일을 기쁨으로 주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음부를 이길 수 있는 권세, 두려움과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여러분들의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 권세를 받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옵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불안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권세는 어둠과 불안을,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죄를 이겨내. 그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주의 일에 참여하는 자, 끝까지.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게 주신 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주님께서 그에게 그 생활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갖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끝까지 참여하시려고 해보라.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만국의 권세가 된다는 건 각 나라의 왕이 되고 각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세상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권세로 모든 일을 이긴다. 얼마나 쉽게 이기는지를 볼까요? 그 쉽게 이기는 내용이 바로 나오는데, 여러분, 철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27절 말씀. 제가 그 용어를 잠시 잊어버렸는데, 철장이란 말이 뭐냐면요, 쇠막대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7절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여러분 보시, 불꽃 같은 두 눈을 가지고 그대로 더 보십시오. 가지신 주님께서 나도 뭐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쇠막대기로 질그릇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받았다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둠이 나를 흔들 수가 없고, 나는 어둠을 깨트리는데 어느 정도 깨트리냐면 쇠막대기를 가지고 이거를 깨트릴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는 누구에게 주겠다는 겁니까? 너희들에게 주겠노라. 철장을 가지고 쇠막대기를, 여러분, 질그릇은요 몽둥이 하나 가지고 깨트려도 깨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질그릇이야 뭐 톡 치면 깨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쇠막대기를 가지고 깨요. 이거는 아주 가볍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권세, 저와 여러분이 준 이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고 부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고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사람에게는 어둠이 주는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천국 열쇠라는 것이 내가 열면 열리는 것이고 내가 닫으면 닫히는 겁니다. 천국 열쇠는 이미 하늘에서는 열렸고 내가 여느냐 닫느냐 뿐이지요. 이 열쇠 여는 것이 얼마나 쉬운데 왜 못 여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열 수 있는 그 권세, 이 어둠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이 권세를
주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의 일을 끝까지 참는 자에게는, 끝까지 해보는 자에게는 여러분 이런 권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마지막 하나가 새벽별입니다. 이 새벽별은요, 처음에 여러분 환난과 그리고 자녀들 죽는다는 것과 침상에 던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어둠이 어둠을 더하면 새벽이 오지를 않습니다. 세상적인 논리는 어둠이 깊어지면 밝아진다는 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논리는 어둠이 더해지면 깊은 흑암이 됩니다. 여기에서 새벽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새벽 2시가 되면 가장 깊은 어둠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새벽 2시가 가장 깊을 때에 저 멀리에서는 새벽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온 세상이 이제는 새로워지는, 깜깜했던 곳이 확 열려가는 이런 세상을 맞이한다. 새로움을 이야기할 때 새벽별을 이야기합니다. 어두웠던 시간은 지나고 완전히 빛이 되는 비치는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계시록 22장 16절에 그 새벽별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22장인가요? 제가 몇 장에 놨나요? 22장만 24장? 22장? 이 숫자에는 제가 너무 약해가지고 22장 16절 맞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16절인가요? 22장 새벽별 말이 나와요, 그게? 새벽별 나와요? 22장 16절. 제가 보낼 때는 24장 16절을 보낸 것 같아요. 22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같이, 아마 제가 잘못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22장 마지막에 24장 없구나. 22장 16절 맞나요? 새벽별 나오는데 왜 저 위에서 안 나왔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죠?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러니까 당시 로마가 가장 강력할 때, 그때 그 속에서는 새벽별이 떠올랐는데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는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깜깜해졌을 때 그 세상이, 여러분 생각해 보면 행음을 하고 우상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살아요. 교회 안에. 그게 옳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런 무리들이 모여들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끝까지 주의 사업을 하고 사랑을 하려고 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인내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해요. 자기를 지켜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은 행음하고 있고 거기는 아마 부패가 돼가지고 깜깜하는데 자기는 지키려고 애를 쓸 때마다 오는 그 고통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나는 섬기는데 모든 사람이 안 해. 그건 왜 나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지킬 때 그 사람에게 새로움이 옵니다. 세상이 깜깜해도, 세상이 어두워져도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새벽별을 보여줍니다. 새로움이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그게 부활의 영광이에요. 저는 부활할 때요,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때 저는 부활이 일어난다고 믿어요.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정을 위해서 나는 가정에 눈물이 없는 곳을 만들겠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가정이 아파해도 나는 가정을 그렇게 만들지 않겠노라. 교회가, 이 세상의 교회가 다 불합리하고 그 안에 문제가 있어도 나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지 않겠노라. 그러면 괴로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부활을 봅니다. 다른 사람 못 봐요. 그 사람만이 부활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시 영원히 죽지 않는 곳으로 살리시는 것을 믿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는 빛이 비춰오고 있고 그 새벽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힘들어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끝까지 주님의 일을 잘 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 일을 위해서 할 것이고 우리 함께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